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왜 혼란스러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배려하거나 또 호의를 베풀어도 저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살갑게 잘 대해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믿음, 이 신뢰, 이 진짜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약해지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죠?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7절 말씀 있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죽은 믿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우리 믿음을 정립해야 된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말하고 끝내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고백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행동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힘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강에 가서 보면 죽은 고기는 둥둥 뜨잖아요. 그죠? 강물 따라 떠내려간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길을 거슬러서 헤엄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가 엄청나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은 고기지만 살아있는 고기, 죽은 고기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죠? 우리가 삶과 죽음의 차이이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속에 행동이 다 들어있다. 우리 자꾸 이걸 행동과 믿음을 분리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다. 행동한다는 것 이게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라야 변화가 일어나고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된다. 그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죠? 자꾸 우리가 그러면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는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음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사실. 이 실천력을 길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배경희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생각이 1톤을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1g이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은 씨입니다. 씨. 이 씨가 떨어져서 이 생각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서 그 다음에 행동에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속에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보다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행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굳건해.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고 활력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옛날 드라마 여러분 생각나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멘트 생각나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멘트 생각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았느냐? 알았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 헛된 믿음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라. 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옮겼다.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다음 달에 떠나겠습니다. 올해는 좀 바쁘니까 내년에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5년 후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떠나라 했었을 때 75세이지만 바로 짐을 꾸리고 떠났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러 모레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천사를 보내서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확정.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너는 이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너의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론을 내는구나. 확실한 행동을 함으로 믿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던 이 믿음을 우리가 행동에까지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된다. 여러분 기생 나왔도 어떻습니까?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잡으러는 그 자기 나라의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따돌렸습니다. 라합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합의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알았으면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어라. 바꾸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확증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말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헛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7세 소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치기 소년, 양치기 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 가는 길로 올라선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물거품입니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입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그래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1885년도 부활절 새벽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물포항으로. 그래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학당을 열었습니다. 학당. 수정이가 배제대학교 다니고 있지, 그치? 간호학과 수석으로 입학했지? 수석은 아니야. 지금 배제대학교가 배제학당을 했어요. 배제학당. 이화여자대학교는 이화학당이 이화학당. 그리고 이 학당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배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또 언더우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점점 커서 연세대학교, 그리고 거기 또 병원을 세웠는데 세브란스 병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저 대구에 가면은 동산병원이 있어. 동산병원. 그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천했던 실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나라가 14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게 다 1885년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 불평할 거. 소말리아 그 작가가 이게 수도 털면 물 나오는 나라가 왜 불평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 우리 하나님 엄청난 거 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 얻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작은 거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실천력을 키워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야 내가 헌신하고 은혜 주시야 내가 충성하고 은혜 주시야 내가 헌금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께 다 맡겨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할 것, 내가 실천할 것 내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내 할 것 하나하나 내 실천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게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내가 하루에 성경을 2장씩 3장씩 매일 읽겠다. 매일 읽는 겁니다. 원래 내가 기도를 5분씩 10분씩 하겠다. 30분씩 하겠다. 그럼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 사랑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우리가 인생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해가지고 로또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생이 한평생 로또를 사는데 로또를 일주일에 10,000원씩 산다 했나? 그런데 아직도 사고 있고 아직도 1등 됐다는 소식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 한 방으로 되지 않는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씩 모여서 그것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빌 게이츠가 방송에 나온 걸 우연히 봤어요. 그 자기 인생 걸어온 거 이야기하고 인생 철학 이야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나는 부자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자. 지금 부자잖아요. 지금 빌 게이츠의 돈이 얼마냐면 208조 7,500억 원. 208조.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1등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1등 했는데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부자 1등. 그런데 208조 7,500을 가졌는데 20년 동안 기부를 얼마 했느냐. 기부재단에 세워서 141조를 기부했어요. 141조.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죠? 벌어가 자기가 다 먹고 자기 자손한테 다 물려주고 그러진 않겠다. 이 고백을. 그 빌 게이츠 이혼했는데 부인에게 위로금이니까 위자료 18조 떴어. 18조. 그 여자도 복 받았죠. 그죠? 18조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면 돼.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 그 어려운 사람들 하면서 암시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2만 원, 3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씩 모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 하루에 기도를 5분 정했다, 10분 정했다. 꾸준히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점점 강해지는 것, 점점. 자, 여러분 믿음 생활 한 방에서 해결하는 마음,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조금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흥민이 미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손흥민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라도 제일 일찍 연습하러 나오고 그리고 훈련 마치고 제일 늦게까지 훈련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손흥민.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LA를 먹이 살리고 있고 미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작은 실천, 제일 먼저 나와서 훈련하고 제일 뒤에 들어간다. 그 작은 실천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실천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실천이 작다고. 가부의 두랩돈을 헌금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가부의 두랩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중에 들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들였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실천부터 날마다 실천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실천하는 믿음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